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혜택을 받아서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그 마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룩 없는 떡과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칠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가 남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이제 떡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들의 주식이 떡이고 그리고 사람은 하루에 3번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떡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칠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준비된 떡이 없는 거예요. 떡이 1개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매 끼니마다 밥 먹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임현정 집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뭘 먹일까 늘 고민을 하십니다. 이번 주는 이걸 먹일까 저번 주는 저걸 먹일까 걱정을 하시고 저는 저대로 저희 딸 둘을 뭘 먹일까 걱정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남편분들이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진 분들은 남편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고 아내분들도 걱정을 하시겠죠. 오늘도 제자들은 먹을 걱정이에요. 야 어떡하지? 이 배 안에 먹을 게 떡 하나밖에 없어. 그 떡의 크기가 이따만하면 걱정이 안 되겠는데 떡이 작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떡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할 때 이제 예수님이 화두를 딱 던지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떡이 없어서 걱정인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야 누룩 넣은 빵을 찾으시나 보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 떡이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반복시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 등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물건을 만짐으로 해서 손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을 만져서 내 손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내 손이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부정을 타서 내 몸 안에 부정이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된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 내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손 씻을 물이 늘 항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야, 그렇지 않아도 예수가 눈의 가시처럼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부정한 놈들. 그래서 이날 예수님 앞에서 단판을 짓습니다. 7장 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야, 저분을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다. 저분에게서는 음식이 나온다. 먹을 게 나온다. 야, 저분을 쫓아다니자. 쫓아다니자고 모여든 사람들에게서 지금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전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손 씻는 버릇 또는 손 씻는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식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뭐가 뭐냐면 마음이 멀도다. 그래서 행위는 있으나 진심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정말 세균이 없게 깨끗이 씻는다. 우리 각자 집에도 그렇고 병원에도 그렇고 특히 요즘 많이 그러죠. 손에 세균을 제거하는 그런 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어주시냐면 율법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을 키워요.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데 부모님에게 그것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에겐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부모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부모님이 공경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것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거냐면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자녀를 돌보는 것,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무엇으로 합리화하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것은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정신은 사라지고 행위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은 외식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7장, 지금 우리 마가복음 7장 보고 있죠.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을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도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악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이것을 금요일 날 같이 나눴었는데 우리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 쓴뿌리가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쓴뿌리로 갑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29장) 14절부터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먹는 것이나 행위가 아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쓴뿌리가 너희를 더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무엇이냐? 신명기로 가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을 떠나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부어 만든 신상과 깎아 만든 신상과 은과 금으로 된 우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저것들에게 절하면 저들의 복을 받겠구나. 애굽에 있을 때에도 우상들을 보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종의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나라를 지날 때 그들의 눈에 본 것은 그 나라들의 풍요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풍요를 준 것이 그들의 우상이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보니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 그 이방 나라를 풍요하게 하는 것 같이 생긴 신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누리고 있는 저들의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이 나에게 그걸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영향이 뭐냐면 그 세상의 우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더럽게 하는 것,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풍요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진 땅에서 얻어내는 것들, 그거를 원하는 마음을 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탐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는 탐심 때문이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가 오늘의 본문이죠.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칠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자꾸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따르면 풍요롭겠다. 굶어 죽진 않겠다. 내가 밭을 갈거나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겠다. 양을 키우지 않아도 먹고 살겠다. 사람들이 자꾸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스트예요. 이스트. 부풀게 하는 것.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는 술을 담가 먹었죠. 막걸리든 어떤 술이든 발효가 돼야 되는데 발효하게 하는 세균을 번식시킨 덩어리가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술을 만들 곡식에 넣으면 그게 발효돼서 술이 되고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그게 빵이 부풀어요. 그걸 누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도대체 못 깨닫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육으로 먹는 거는 실제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실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질 것은 실제가 아니다. 허상이다. 10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실제는 뭐다? 영원한 것이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꾸 먹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 몸을 유익하게 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중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사라지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실제에 집중해라. 그 실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것이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고 있죠.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정아.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왜 외식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셨어요? 사실 저도 안 만들어 봤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빵을 먹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밀가루 빵을 만드시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트를, 그때는 이제 이스트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에 아랫목에 넣고 이렇게 뭘 덮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반죽이 이따만 이렇게 부풀어요. 그걸 쪄요. 그러니까 밥할 때 쪄요. 밥 위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밥이 다 된 다음에 밥 뚜껑을 딱 밥 뚜껑이 아니죠. 솥뚜껑을 딱 열으면 이만큼의 이제 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빵이 유일한 간식이니까 그 빵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저는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죠. 그냥 어머니가 하신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스트는 밀가루의 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양을 변화시켜요. 부풀게 해요. 그래서 이스트를 넣은 빵을 이렇게 잘라보면 구멍이 숭숭숭 나죠. 그러니까 먹기 좋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죠. 바리새인의 외식이 왜 누룩이냐면, 겉으로 하는 것이 내 질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헌금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행위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찬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억지로 온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비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행위가 그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길에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가거나 돌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그 행위로 증명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선한 일을 했다, 또 주의 일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나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냐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는 마음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냐? 외식이다. 겉으로 행하는 거다. 이 외식이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돈을 좋아한다. 너희는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사람 중에서 높임 받는 걸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고 사람 중에서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너희가 바리새인들이다. 왜 돈을 좋아할까요?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알겠는데 왜 돈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외식을 할 때 그 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돈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구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도록 교회 안에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제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액수가 줄는 거예요. 자꾸.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헌금의 양이 믿음의 양이다. 믿음의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헌금의 양은 형편의 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빚내서 누구를 돌보거나 뭐 빚내서 교회에다 뭘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외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가? 나를 부풀리는데 누룩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부풀리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뻐 보이고 싶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추구하느냐? 물질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것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들 안에 또 다른 누룩이 뭐냐면 그러한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성형을 해서 다 뜯어 고치고서 나는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서 자기를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5평의 집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빚내지 않고 5평의 집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끌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사람 마음에 탐심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높임받고자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 살아야 될 사람이 10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5밖에 없는데 10으로 살기 위해서 나머지 5를 뭐로 채우는 거예요? 빚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누룩이다. 너희를 부풀려서 어쩌자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여기까지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받아서 일정 부분은 나라에 내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취했어요. 그래서 그 세리가 있는 제도권 안에서는 사람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과장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청구하는데 원래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은 700원인데 1,000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700원은 나라에 내고 300원은 자기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죄인이 저 나쁜 놈이 그러면서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풀리는 외식, 거기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멸시한다. 우습게 여기고 하대하고 자기보다 낮은 자로 여기고 그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찾으세요.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부풀리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나를 바꾸어서 나 아닌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5는 -5대로, -10은 -10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뜩 누룩을 부어서 부풀리는 거예요. 계속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부풀리니까 자기가 그런 것 같은 거야. 나는 원래 -5인데 내가 -10인데 내가 20, 30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누구냐? 너의 진짜 모습이 뭐냐? 나는 너의 진짜를 대하고 싶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또 누구의 누룩을 말씀하시죠?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세요. 이 헤롯의 누룩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본문으로 가면 한번 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동일한 누룩이에요. 어떤 누룩이냐면 헤롯 시대에 헤롯이 한 일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헤롯의 일당들은 그 땅에서 굉장히 물질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그 부유함을 누린 존재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왔고,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면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던 물질관,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했다? 물질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목요일 날이네요. 목요일 날 낮 기도를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네가 더 거절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오는 모두가 너에게 실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너를 찾아오는 모두가 너에게 실망하고 너를 떠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났어요, 하나님. 나는 모두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지금 방황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디를 갈까 찾고 글을 보면서 또 누구를 찾아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초기에 개척 멤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오신 이유가 누구의 소개이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를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꺾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실망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죄를 지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너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너에게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집중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 기도회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그 살림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에 오셨고 지금도 제 앞에 같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라. 저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다 너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사역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뭐다? 목장견이다. 목장견은 양들을 목자에게 향하도록 또 목자를 따라가도록 뒤에서 돕는 것이다. 그것이 목회다. 너는 그걸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목회한 지가 4년입니다. 7월 말에 너는 8월 한 달은 어디 나가지 말고 내 앞에 머물러라 그러셔서 지금 정말 급한 거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8월 1일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를 봐라.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봐라. 내가 누구니? 나를 봐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도 힘이 들 때가 있고 마음이 곤고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상처받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사람들이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목회자도 사역자도 능력자도 은사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채우는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태산같이 돈을 쌓아놔도 여러분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서 어느 날 끝이 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자기를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줄 아는 상태에서 남을 낮춰보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경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제까지 그 모든 것을 했지만 너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먼 거리 아니면 가까운 거리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심지어 베트남에서, 캐나다에서, 필리핀에서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남겨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들을 부풀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녀들에게 누룩을 부어서 부풀려서 다른 집 자녀보다 더 커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를 누룩을 넣은 빵처럼 부풀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자기 안에 담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이제 또 이어서 갈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과 기름 부음이 어떤 관계인지.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제일 어린 예영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누룩 없는 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떡을 먹었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때 상황은 맞습니다. 그때 상황은 빨리 탈출을 해야 되니까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굳어져 있는 외식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굳어져 있는 종의 신분으로서 배어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놓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젖어 있던, 애굽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근방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은 정말 부유한 나라예요. 그 부유한 나라에서 물질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다 빼고 이스라엘 백성 본질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물질 숭배,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종의 습관들, 악한 생각들 다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때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뭐냐? 누룩 없는 떡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무엇으로 부풀리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본질대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성숙되고 성화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각자 정말 소중한 모습이 있어요. 그걸 잃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외식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본다. 나는 너희의 생각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